마지막에 나온 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있는 질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의 질문과 답변 형태로 여섯 가지가 나온다고 들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뭐냐?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되돌아온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는 게 적절하다 생각하냐면 신자가 타락했다가 회개했을 때,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를, 그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죠? 죄에서 건져 주신 은혜라면, 바벨론 포로가 된 거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엉망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생기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 문제들을 다룬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답변이 있고 또 혹은 하나님이 또 답변하시는 것도 있죠. 이런 돌아온 자들이 왜 이렇게 성전도 짓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거죠.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여러 나라들 다 망하고 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만 안 되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심판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은 또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냐.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제사장들이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냐 했더니 제사장들이 뭘 한 거예요? 제사를 엉망으로 드린 거예요. 상한 것, 망가진 거, 이렇게 잘못 이렇게 더러운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제사장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은 제사장이 가져온 게 아니고 백성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는 그 백성들이 그런 걸 가져오면은 되돌려 보내고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메신저들이 돼야 되고. 근데 안 가리키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고 어렵게 산다고 다 그렇게 놔두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장을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배 엉망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내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 예물 드리면서 복 받기를 바라냐?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예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들, 그죠? 그걸 예를 드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이혼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이 됐을 때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리면서 뭐 축복을 달라고 그래도 내 주변에 이렇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외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만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아멘. 저기 브라질 가니까 브라질에 그 부촌이 있어요. 부자들 사는 동네. 거기 총 들고 아예 그 사람들이 경호원을 고용을 해서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학교 갈 때도 다 이렇게
총 든 사람이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를 사는데 막 요즘 저희 이 지역에도 약간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이상한 분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뉴스나 이런 걸 봐도 막 그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럼 우리 동네도 깨끗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죠? 바깥에다가 이렇게 펜스 딱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쪽으로 지나가지도 마.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만 살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바르게 될 때 내가 사는 삶도 좋아지는 거지. 나만 복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 사회가 점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잘라내고 떼어내고 일부만 마치 국민이고 일부만 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막 듭니다. 제가. 어쨌거나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 거짓말하는 애들이 잘 된다.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요령 피우고, 그죠? 얍삽한 방법 쓰고 편법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게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그러고 세상 사는 요령이지. 그죠? 똑바로 살면은 정의롭게 살면은 사람이 항상 손해 본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입에서 하면 그걸 누굴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이 많이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도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래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막. 그렇죠? 네. 잠언서 25장 9절과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약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9절인 것 같은데 9절 10절인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니 공의를 구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성전에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한다?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의 성전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하나님이 정화를 하시냐면 성전부터 정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실 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올바르게 고치신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신다면 어디부터 드실 것 같아요? 교회부터 드는 거예요. 성도부터. 하나님의 백성부터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망으로 살면서 이제 세상이 저렇게 엉망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되 깨끗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랬어요. 제사장들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보다 목사들이 더 많이 혼날 거예요.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 더 오래 다닌 사람이, 직분 더 높이 온 사람이. 왜? 니들은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 이게.
모르면서 초신자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랑 그렇게 잘 아는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실 때 가장 먼저 제사장을 깨끗게 하시고 바른 제사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의외로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이고 그럼 뭐 성직자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네. 근데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돼야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대로 정하면 성도가 깨끗해져야 세상도 깨끗해진다. 예배가 온전해져야 다른 삶도 온전해진다. 예배가 엉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자세가 엉망이면 내가 다른 거를 할 때도 편법 쓰는 거, 그죠? 거짓을 말하는 게 당연하고 쉬워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거짓말을 하고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외식을 하고 그러면은 뭐 사회 나가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고대면은 언제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처럼이고, 그죠? 옛날 또 그러면 다윗 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래서 성전의 정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간다는 거죠. 사회를 정화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당시에 악이 뭔지 나오죠. 점치는 자. 우리는 점 안 치는데요. 그래도 점친다는 건 뭐예요? 믿음 없이 우연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건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오지만 여러분들 뭐 고르실 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디 길 갈 때 침 탁 뱉어가지고 팍 쳐가지고 침 많이 튀는 데로 간다고 뭐 하고 예? 그런 거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뭐만 하면 내기를 걸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기 좋아하는 분들. 저는 별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툭하면 내기를 걸지? 그런 사람들 이게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작은 거 해가지고 큰 거 벌려고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이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요행을 바라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1,000원 있으면 뭐 나라가 정한 이자율이 있으면 그거 이상으로 버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위험도 따르고. 그런데 막 100%, 200%막 1000% 준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서 가끔씩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속는 것도 보면요. 그 마음속에 그런 사행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속는 거다. 속이는 사람도 물론 잘못이고 속이는 자가 더 큰 벌을 받겠지만 속을 때 사람들이 왜 속아요?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속잖아요. 욕심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예? 욕심이 우상숭배거든요. 점치는 자에게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요즘 시대만큼 뭐 이런 음란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로다가 남 속이는 사람들. 참 그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저는 그 뭐예요? 이렇게 보이스피싱하는 애들도
그렇게 똑똑한 머리면 좀 공부를 좀 하지. 그 똑똑한 머리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거를 좀 찾아보면 잘할 텐데 그렇게 어떻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컨닝 페이퍼 만드는 애들 있어요. 그거 만드는 시간에 외워라. 그 깨같이 써서 어떻게 놓으면 선생님을 이렇게 속이고 이거 나이가 볼 수 있을까? 주여.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죠? 돈 떼어먹고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막 이러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최근에 그 아이들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제대로 어떻게 애들을 학교라도 보내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나라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요즘 외국인들 많이 노동자들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 많은 거 같고 이렇게 얼굴색 하얀 사람들 저 서양인들은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얼굴이 좀 검고 작고 그러면 무시한다는데 진짜 그러면 나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노동장들을 보면 그냥 이상하게 삐딱한 눈으로 먼저 보시지 마세요. 쟤들 뭔가 이상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먼 타지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청년들인데 물론 그 중에 좀 이렇게 일탈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도 봐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죠?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고 말 걸고 말 잘 안 통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악한 사회고 정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회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 세상이랑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품고 자, 우리부터 먼저 변화가 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예.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이 하나님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그렇죠? 공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죠?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 돈 안 갖고 뭐 훔쳐간 사람이 다시 만나서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고 갚고 그래야죠. 자, 의무를 다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묻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왕이 나한테 뭐 할 때만 필요해요? 나 도와줄 때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해주길 바래요? 이 나라가 지켜주기만 바라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잘못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곧 도둑질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돼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게 온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순종해 본 다음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뭐 11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11조 온전하게 드린 사람 중에 복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판에 그냥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태풍 같은 거 불어가지고 농사 다 해놨는데 떠내려가고 막 이럴 때. 올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박 농사 거의 다 됐는데 막 비 와가지고 이게 수박이 그냥 다 떠내려가고 그 한 2, 3일만 2, 3일이 뭐야? 하루 이틀만 놔도 비 온 다음 날 그걸 놔두면 다 상해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11조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됐다, 끝났다. 다른 구약의 율법들 다 안 지켜도 되고 그러면서 왜 11조는 끝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11조 폐기 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저는 제 믿음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뭐 나름의 논지를 길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읽지도 말아야지. 구약을 뭐하러 읽어요, 그죠? 다른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또 읽어? 다른 축복도 폐기가 안 됐으면 11조 축복은 왜 그것만 또 적용을 안 시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하려면 다 하지.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토요일날 예배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토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날짜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만 따지게 돼 있어요. 되냐 아니냐 이렇게.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할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고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되냐 안 되냐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딱 그런 어려운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는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11조 딱 계산해서 그러면 뭐 10원 단위 밑으로는 자를까요? 뭐 이런 거 딱 써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뉴얼처럼. 그러면 나 그거만 지키고 나는 예수 믿겠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네. 부모님을 찾아뵈러 만약에 시골에 가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낮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온다고 그러는데도 낮에 마을 어귀 가서 그럼 와가지고 뭐하러 여기 와 계시냐고
들어가지고 추운데 말이야. 그러면서 선물도 드리는데 뭐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돈 조금 드리고 가고. 그러면은 내가 이 같은 금액으로 부모님한테 뭘 드려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태도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는 잘 안 가지려고 하고 형식만 갖추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런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11조가 폐기됐다?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과하게. 결국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무용론이 되냐면 목사도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 만인 제사장인데, 그죠? 교회당이 굳이 필요해? 집에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죠? 그게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그죠? 이런 교회의 어떤 체계, 교회 체계라고 하면 이런 직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거부하는. 그래서 목사도 없고 집사도 이런 거 안 두고 그냥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뭐 나름의 무슨 좀 개혁적인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11조를 목사 월급으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11조를 뭐 딴 데 쓰면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을 뒀으면 일하는 사람에게도 줘야 되는 거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용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그 모두가 목회자나 모두가 사역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만 하거나 이 사역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교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사역자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는 급진적인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소수의 교회들이 이런 거를 아예 거부를 해요. 목사 제도도 거부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이끄셨다는 걸. 교회사를 배울 때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부터 쭉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우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교회가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라버리고서 그냥 우리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 나름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자라는데 나뭇잎알이 보면 다 파란색입니까? 다 녹색이에요? 아니죠. 색깔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한 나무인데 가까이서 보면 다양함이 있는 거죠. 교회에 그런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다양성을 누가 이끄시냐? 성령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를 그렇게 사람이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막 다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너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거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아닌 거예요. 막 조금만 뭐 어떤 걸 하면은 막 이렇게 신비주의라고 몰아가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몰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판자 노릇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항상 겸손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엎드려 기도해보고 그죠? 교회가 같이 모여서 뜻을 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나 혼자서 아서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런데 왜 혼자서 막 그러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똑바르다 막 이러면서 하냐.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를 대해서 어떤 짓을 해서든지 돈을 벌었으면 11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 그 앞에 이제 홍등가라고 하죠. 그죠?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집들, 술집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일하는 여성 한 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11조를 냈어요. 당회가 열렸대요. 이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렸으니까 축복은 받을 거다. 저는 그거는 정말 좀 그것도 많이 간 생각이다. 기복주의에. 하나님이 마음을 드리라고 그랬지. 네.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냐 이거다. 안식일 날 돈 벌어 가지고 내는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하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을 행해서 벌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복을 얻는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가 복을 받았으면 그건 다른 거다. 그거는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겠지. 그 짓을 계속하고 사는데 복을 받았다? 제가 아는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요번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넘어가면 큰 게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혹시라도 내가 이번 것만 막 이렇게 저 사람만 속이면 내가 100억이 생기는데 제가 10억 원 11조 드리고 또 10억 원 또 감사원금도 드리고 이런 소리는 하지도 말고 상상도 하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데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11조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냐, 무슨 집사가 될 수 있냐, 장로가 될 수 있냐. 뭐 일부는 저도 말하고 싶어요. 권사 장로쯤 됐는데 11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면 신앙에 좀 그런 사람들은 11조 문제가 아니고요. 평상시 신앙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11조는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난하다고 직분 안 세우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헌금 많이 내는 걸로 직분을 세우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저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거는 교회가 겉으로 성장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기 부탄인가요? 부탄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인터넷도 안 되고 옆에 동네 잘 사는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산속에 살면서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행복 지수가 떨어졌대요. 왜? 인터넷 스마트폰 쓰면서 딴 나라 사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핀란드 사람이 그러는데 핀란드가 행복 지수 1위 뭐 이런 거 많이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자기네 나라가 왜 사람들이 행복하냐? 남하고 비교를 안 해서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면 좋긴 한데 사실은 부유할수록 이게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빈부격차는. 근데 성도들이 볼 때 이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사회가 저런 걸 가만두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성직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목사가 타고 다녀야 될 차는 어떤 차가 제일 좋냐? 뭐 저희 교회는 뭐 너무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할 수준도 안 되는데 부유한 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내가 사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줄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보고 너무 부럽다 이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평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내 평균. 우리 학교에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욕을 안 먹을 차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카니발이나 봉고차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욕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타고 다니고 싶으면 차를 사려고 그러면 그런 걸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성직자가 막 금 막 달고 막 팔뚝에다가 막 롤렉스 차고 다니고 막 그죠? 막
금목걸이 차고 다니고 뭐 명품 옷 입고 가방. 성도들도 그런 거 사주고 싶어 하겠죠. 우리 목사님 막 교인이 뭐 10,000명, 20,000명씩 되는 교회라면 하나 목사님한테 그런 거 사주는 게 뭐 문제가 되겠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는 이런 문제를 다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생각 안 하고 여기를 무슨 종교 서비스 단체나 종교 커뮤니티라고 여기는 거야.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들 별로야. 그래서 난 더 좋은 사람들 찾아갈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배 서비스 질이 별로야. 뭐 그래서 찬양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별로야. 성가대가 별로야. 막 이래버리면 성가대도 별론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11조를 거론할 때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교회를 보는 시야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혹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만한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성직자들은 겸손해야 되고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자기네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죠? 이런 일에 힘쓸 때 이런 비판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이 바른 제물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조장하는 거 질책하지 않는 걸 분명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질문 받듯이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똑바로 안 살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말라기서의 맥락을 보면 축복의 조건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하는 데서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앞에부터 쭉 읽어온 사람은 뭘 알게 돼요? 이 질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문제고 제사에 관련된 문제를 처음부터 거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만 딸랑 잘라다가 복 받는 문제로 요거를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11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온전한 제사라는 건 가져오는 양, 소 이거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가 온 자세. 그러면 지금 시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응? 우리 비슷한 걸 얘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 그죠?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나온 요 구절을 고기만 딸랑 잘라가지고 보고서 이렇게 곡해를 하거나 좁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인가? 그것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니까 헌금 시간이 있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헌금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감사 헌금을 이렇게 11조를 은행에서 찾고 막 요즘 통장으로 다루 들어가니까 그걸 찾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직장인들은 모르지만 저처럼 사업해 본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하나 수주를 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감사한 거예요. 또 엄청 많이 드리는 것 같잖아요. 왜 월 단위로 쪼개면 별로 아닌데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니까 뿌듯하죠. 그런 감사가 있는 마음에서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건 그런 사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11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그 개인의 복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자들에게 임할 복이라고요. 너희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응?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응? 한국의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게 회복이 돼야 그래야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가 없도록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앞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말세의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이게 마지막 장인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빈들에서 소리를 지르겠어요? 왜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한 거예요. 이 말씀들을 믿으면서 주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아직 안 봤는데 말라기서 앞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예언서예요.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뭐 다니엘서를 얘기를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가랴가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뭘 다 가리키냐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뭘 보여줘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자들 중에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물론 안타깝지만 막 큰 재난이 나서 막 아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막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놔두시겠냐. 아직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불칼을 들고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로 악을 다 소멸하시고 그 진노하심으로 다 태워버리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신다고요? 주님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왜 요한계시록에 말했겠어요? 아직 수가 다 안 차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 내가 회개가 덜 돼서.
나는 회개돼서 준비가 됐는데, 난 주님 오시면 나 아싸 하면서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는데, 아우 저 집사가 빨리 회개를 해야 주님이 오시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회개가 안 돼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도 찾아오지 못하고, 그죠? 온전한 예물도 못 드리고 온전한 제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맨날 공의를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제 오시냐고. 너희들이 먼저 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악인들과 의인들을 분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소망으로 가질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서 4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그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말세가 언제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말세는 지금이다. 이미 시작됐어. 말세가 언제 시작됐냐고요? 예수님 오실 때 시작됐다.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고 안 느끼는 사람은 등잔을 기름을 준비 못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첫 신앙,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땐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이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다가 신앙 한참 이렇게 이제 맨질맨질한, 그죠? 차돌맹이 마냥 뺀질뺀질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뭐 내일 오시겠어? 설마? 이러고 사는 거죠. 이미 주님의 날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복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이 가까웠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이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헛된 말들은 버리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때가 정말 중요해요. 회복의 때. 내가 신앙이 이렇게 약간 미끄러졌다가 다시 되돌렸을 때, 마음은 내가 옛날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신앙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한 번 회개로 내가 하나님과 엄청 옛날처럼 가까워졌다?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바람핀 마누라 데리고 왔는데 그날부터 옛날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막 손잡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럴 수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선생님들은 남편이 만약에 어떤 그런 바람둥이 남편인데 돌아와서 그러면 얼굴만 쳐다봐도 막 치가 그냥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 죄가 여전히 있을 때 그걸 다 깨끗이 씻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과정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그 긴 과정들을 자신이 다시 가야 돼요. 그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제대로. 형식적인 회개로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모양이 망가졌을 때 신앙은
신앙을 가지면서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하여튼 회개할 때 똑바로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지. 그죠? 회개하기 전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가려면 회개하기 2년 전, 3년 전, 5년 전, 어떤 사람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짧게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태도가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부단한 길을 걸어가야지 그냥 건성으로 조금 해놓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세상이 안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날, 하나님의 날에 가까이 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세 종말의 신앙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